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설립이라는 말을 쓰지 창립이란 말을 쓰진 않아요. 근데 어떤 무식한 또 사람은 창립이라고 해요. 얼마나 그렇게 무식한지. 우리 신학생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무지한 목사는 되면 안 돼요. 무지한 목사는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은 너무 무지합니다.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회에 큰 해를 주고 또 교회가 올바로 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지한 목회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는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위협한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그냥 내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마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애초부터 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에 아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그건 창녀예요, 창녀. 그건 몸을 파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짓을 많이 저질러요. 그걸 잘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성공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잘하는 목사를 성공하는 목회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예요. 창녀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명품 옷을 거쳐도 더러운 겁니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려고 해야지 이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와 이 세상의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아요.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늘 깨어있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교회가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하고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그때 맞춰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이 아니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르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좌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긴 했지만 절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은
반기독교 정권이고 적그리스도의 정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또 우리 신자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왜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고 적을 아직도 친구로 봐요? 양이 늑대라 이리를 친구로 본다고 해서 늑대와 이리가 양을 지켜주겠습니까? 보호하겠습니까? 안 잡아먹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리와 늑대는 그 본성 자체가 양을 잡아먹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에 무리든 인간들은 교회를 없애야 될 적폐,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한 악한 짓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빨리 인식을 해서 교회가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를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다 두고 우리는 믿고, 성경에다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극심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뭐 모여서는 안 된다, 모여서 식사하면 안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식사하지 말라는 그게 상당히 한편으로 좋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되거든요. 금식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도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일날 겨우 점심 하나 그거 안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한 끼 안 먹으면 벌써 이미 사망 신고 오는 줄 아는 분도 있긴 해요. 예. 그 금식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한 끼도 사실 어렵긴 해요. 안 해본 분들은 한 끼만 해도 벌써 그냥 눈이 핑핑 돌고 다리에 힘이 없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금식을 좀 해야 돼요. 종종 자주 좀 해야 됩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왔을 때 금식기도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이러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운 때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예배와 모이는 일에 이렇게 회방을 받을 때, 아, 이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돌리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왔다고 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그럼 금식하면 되겠네. 오히려 더 좋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더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지. 저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지 말라고 전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보란듯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지만은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적들이 보이게 기도했죠.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냥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아주 바깥에다 연기를 날려요.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진짜 그럴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에 하란다고 해서 거기에 겁을 먹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에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감히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이 우리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참견하지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하라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휘청대고 예배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오프 예배도 못 드리고, 저는 이걸 보니까 야, 이보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하나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저것들은 세상이에요. 저것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다가 망할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걸 잘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다 처리합니다. 결단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 총리라는 인간이 어떤 교회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 그래요. 예, 저기 있어요. 어떤 큰 교회 있어요. 뭐 예능 교회라고 하나 뭘 하나, 이름도 하여튼 더러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짓을 해요. 이 국회의원들 중에도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이 예배를 회방하고 그런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2배나 더 저주받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제도와 그런 일에 힘쓰는 자들은 2배 아니라 100배, 1000배 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아니, 그런 자들은 애초부터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겠어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저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저 잘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제물로 삼아서 핍박하는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저주받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해롭게 하더니 한 사람 갔잖아요. 한 사람 비참하게 갔어요.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에다 대고 무기를 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요. 그러니까 교회를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손을 대봐야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다 손을 대면 될수록 더 고통이요, 더 괴로움이요, 더 하늘의 저주와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들의 결말이, 저들의 종말이 어떨지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아주 길길이 날뛰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께서 벌레에 먹혀 죽였으니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헤롯이라는 자는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인간들은 자기애가 인기가 올라가면 부모 자식도 팔아먹는 게 정치하는 인간들이에요. 저는 두 종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연예계하고 정치계. 본인이 연예계하고 정치계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저런 영역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혹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영역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을 절대 그들이 아무리 나와서 별 간증을 다 해도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연예계를 떠나야지. 왜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꾸 거짓말해. 하긴 인기 떨어지고 나이 먹으면 간증하는 장사하더만요. 다. 이 정치하는 이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정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리요, 대통령이요, 수상이에요. 보니까 백성들이 교회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은 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부모 자식도 팔아먹고 형제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습니다. 다 팔아먹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높은 성전이 올라가서 마귀가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이 보이는 세상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권력의 욕구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다 죽여요. 자기의 경쟁 상대들은 살려두질 않습니다. 특히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인간들은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려요. 살려두질 않습니다. 정적들을 살려두질 않아요. 저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의 생애를 보면은 자기의 경쟁 상대들을 다 죽이는 게 그의 생애였어요. 살려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도 죽어나가죠. 앞으로도 또 죽을 인간들 많이 있어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그래 백성들이 기뻐하네. 자, 그럼 또 이번엔 누구를 잡을까? 저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며. 예수의 제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래? 그럼 저놈을 잡아 죽이면은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백성들이 더 기뻐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제물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릴까? 이게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바로 그걸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합니다. 마귀는 이 교회만 없애줄 수 있다면 무슨 짓인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회방한다는 걸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이 전염병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의 역사에서 저 악한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예배 모이지 못하게 해라. 자꾸 압력을 넣어라.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끼라기보다는 마귀,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래. 기도했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을 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지키는 게 이게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곳곳에서 드러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을 이겨요. 원수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나머지 모든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헛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교회를 자꾸 이런 식으로 표적으로 삼고 교회를 자꾸 모함하고 교회를 자꾸 위협하는 이 악한 대적을 상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그 바로 전날, 성경에 보니까 6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일하시고 나서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기도하던 교인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기도는 하긴 했지만 진짜 베드로가 살아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그것도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준 걸 알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란 겁니다.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분명히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흐릿흐릿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꾸 놀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육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겨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안 돼.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단함이 있어요. 그 중에도 교회는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 비하면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들이에요. 뭐 예배당이 있습니까? 무슨 뭐 그렇다고 성도가 많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해야 될 때다. 이 한 가지를 깊이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아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악의 권세들이 활개를 못 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렵죠.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안 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기도만큼 우리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12절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 여럿이 모여 뭐하고 있었다요?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는 모이면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면 만들수록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뭐 성경 공부한다, 특히 무슨 제자 훈련이지 뭔지 아는 그 똥개 훈련 시키죠. 그게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한 거예요. 그 제자훈련 같은 건 정말 없어져야 돼요. 그건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될 게 제자훈련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교회가 해요. 근데 그걸 다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에서 모여 기도한다는 말씀은 있지만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묻고 싶어요. 당신이 언제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나 있냐고. 그런 적도 없었으면서 금식도 안 했으면서 철야도 안 한 주제에 뭘 극단적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하나 해보고 나서 극단적이라고 해보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철야기도도 안 해요. 금식기도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뭔 얘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예배당으로 교회 이깁니까? 세상 이깁니까? 뭐 헌금이 많다고 세상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교인이 많다고 많으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예배당 텅 비어가지고 사진이나 의자 갖다 붙여놓고 예배드리. 무슨 그런 짓을 하면서 무슨 교회는 다른 거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책 수만 권 읽어도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기도에 열심히 해서 전념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못 봐요.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가 보면은 문화적으로 교회가 안정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사라집니다. 자꾸 하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를 강단에 얹혀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자꾸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말씀 떠나고 죄 짓고 세속화되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보십시오. 거기서 제대로 칭찬받은 교회가 몇 교회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안 돼요. 그건 바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표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떠난 교회도 있고 내일 모레 떠날 교회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초대교회 그 7교회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모든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 그 모든 교회의 표본입니다. 반드시 어느 교회든 그 7교회 중에 하나 꼭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 정말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졌던 교회예요. 우리는 있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막 무슨 일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만 되면 돼요. 일단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 여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올 여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한 계획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계획 없습니까? 좀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요. 엊그제 그 백선엽 장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00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종교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 전쟁 영웅이죠. 그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저 김일성의 빨갱이에게 이 나라가 점령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그분의 그 회고록이 있어요. 두꺼운 3권짜리가 있어요. 저 위에서 저도 있어요. 그 읽어보면 정말 피눈물 나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살 수 있는 게 다 그러한 분들이 희생과 노고예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적폐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은 대우를 못 받아요. 성추행하다 자살해 뒤진 인간은 5일장인지 뭔지 해가면서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조문을 하고 어떤 여자는 대성통곡을 하고 누가 그러더군요. 전 지 부모가 죽어도 저렇게 울까. 그리고 요즘 좌파들 지금 말하는 게 이건 도저히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그까짓 거 여자를 성추행하면 좀 어떠냐. 이순신도 뭐 했는데 뭐 어떠냐. 그럽니다 지금. 이게 좌파들이야 좌파들.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좌파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좌파는 사람으로 보지. 저건 마귀가 성육신이 아니라 악육신. 마귀가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온 거라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심한 얘기한다고 했는데 봐요 지금. 봐요. 하여튼 머릿속에 이 대가리 속에 좌파 공산주의 사상이 드러난 인간들은 이제까지 제가 쭉 봤지만 그런 인물들을 봤지만 거의 안 변합니다. 그것들은 부모도 잡아 죽이고 처자식도 잡아 죽이고 다 죽여요. 네, 아주 잔혹합니다. 여순 반란 때 보십시오. 그거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저들은 아마 마음 같아서는 교회를 다 두들겨 부시고 싶을 거예요. 저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다 두들겨 부시고 싶고 다 교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그냥 나올 거예요. 근데 차마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악이 무너지도록. 악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헤롯과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여기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역사 기록에도 헤롯은 벌레 먹여 죽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증거해줘요. 헤롯은 이 뱃속에서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이 기록이 절대 사실인 겁니다. 예.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먹혀 죽을 데가 없어서 벌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일꾼을 잡아다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악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까? 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막 두들겨 부시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그걸 보십시오.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인 같은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뭇잎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망에 처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죽이는 자 그건 두려워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헛된 육신적인 일에나 빠져있고 어리석은 데나 시간을 자꾸 쓰고 게으르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나쁜 상태,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마귀가 뭘 하는지, 악인이 뭘 하는지, 이 세대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이 덜컥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때요? 너희들도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적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크게 나타날 때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걸 못 참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 뚝이 터지는 것처럼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동안 쌓였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그 기도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보면은 다 기도하다 흐지부지하죠. 네. 대부분이 거의 99.9%가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다 중단해버려요. 포기해요. 다른 거에 그냥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약한 겁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누가 공부 잘합니까? 어쨌거나 책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똑같아요.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날 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앞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 앞에 서길 원해요.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기도만이 악인을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축복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올 여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큰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생을 기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많은 상급을 주리라.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대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